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또 가정과 또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논리로 이해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 논리로 이해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성적 논리와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동물의 세계와 또 생명체의 그런 또 논리는 우리가 이해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 논리로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건데, 바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다음 것들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부터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IQ가 좋아서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뭔가 도움을 줘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특심 기도회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거 뭔가 하면 영수증 처리됐다, 완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라고 하는 영수증 처리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느 한 생명체의 평범한 죽음의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죽음과 다릅니다. 수많은 생명체의 죽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어떤 어린이들은 사흘이라고 하니까 4일 만에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데 3일 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되는 그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에 의학적으로 혹은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분명히 그분 죽으셨거든? 그런데 살아나셨대. 졸도에 있다가 살아났는지, 살아난 거 분명해. 의학적으로도. 근데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살아났대. 영안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났고,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났다, 다시 잠시 살아났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면 살아났는데 안 죽었어요? 또 얼마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그 부활체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믿고로 이어져야 될 믿음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 논리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것만큼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 이런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이런 놀라운 신비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말로 표현된 단어죠. 한자어입니다. 오늘은 좀 단어적인 의미를
조금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우리가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 여러분이 소설로도 기억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단어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말로 부활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한자 의미 되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영어 단어로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에 머물고 있는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에서의 부활은 회복과 생명력의 재개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라고 할 때 한자어의 부는 돌아올 부자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뜻이 뭘까요? 가던 길을 되돌아오거나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활은 살활자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흐르듯 생명력이 생생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이 부활은 끊어졌던 생명의 흐름이 다시 이어져서 원래의 살아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시골에서 개울가에 물이 막 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개울가에 물을 잠시 이렇게 막았다가 그 물이 다시 흘러가도록 열어놓고 또 다른 길로 또 이렇게 막았다가 또 우리가 열어주고 하는 그런 놀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물줄기를 끊으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런데 다시 그 물줄기를 열어놓으면 그 물이 흘러가던 그 길로 시원스레 흘러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있고 활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원래 흘러가던 그 물줄기로 다시 복원된 상태로의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이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부활은 일어섬이라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선다.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이 부활은 일어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뜻하는 아나와 세우다, 일어나다를 뜻하는 히스테미의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다시 일어서다 혹은 똑바로 세워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수평적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수직적 상태로 다시 일어나는 강력한 반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누워있는 수평적 상태를 우리는 연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서있는 수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 세운다,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수평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이 부활은 잘 알다시피 resurrection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시 일어남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를 뜻하는 레와, 일어서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수르제레가 결합된 그런 그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흘러가고 다시 생명이 충만한 상태의 회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쓰러뜨리고 막고 깨뜨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이 눕히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묶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세워진 그 상태의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 다음 다시 무언가가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이 예수님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상태의 강력한 힘, 강력한 생명, 강력하게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세워진 상태의 그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프거나 혹은 또 죽는다라고 할 때 사람은 앉고 눕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서 있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사람이 누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없고 활동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잠시 그런 죽은 자의 어떤 모습을 인간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 그렇게 수의를 입혀서 묶었습니다. 그죠? 유대 전통 장례법대로 그렇게 묶어서 그 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돌부를 막아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일들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죽은 자의 그런 무덤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새벽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무덤가에 향수라도 뿌리려고 찾아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문이 열려있고, 웬일이야? 돌문이 열려있다니. 돌문이 열려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무덤을 갔는데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으로도 사실은 놀랄 일 아닙니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웬 사람 형상을 닮은 누군가가 있는 거죠.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여기에 장사 지낸 예수님을 뵈러 왔다고 하니까 그분은 살아나셨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어찌 보면 허풍처럼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인정해요. 살다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가장 먼저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죽음을 끊임없이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탐구하고 죽음을 연구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보다 더 놀라운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한 그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인들처럼 증언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죽은 자여 부활하라, 죽은 자여 부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될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여, 그럼 여기서 지금 죽은 자여는 저와 여러분을 뜻할까요?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뜻할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뜻할까요? 누굴 뜻할까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면에서 내가 죽은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죽은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또 이해하면서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죽은 자의 이 부활의 메시지는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죽은 자여 부활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활해야 되는 이 일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로 화장도 하고 옷도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전혀 죽은 자의 냄새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지금 오신 분도 없고, 예? 내일 모레 예? 죽을 분들이 여기와 지금 계신 분도 없고, 지극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야이어져 있고 영적으로 믿음에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점검하기를 회피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조금만 아파도 하루가 멀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검사하고 돈 아까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더 살려고 더 살아야죠. 살 만큼은. 근데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해요. 예?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아파서 금식해야겠네요, 가려 먹어야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당장 그냥 예? 끊고 안 먹고 조심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식해야겠네요 하면 금식 안 해요. 말씀 먹어야겠네요 하면 말씀도 안 먹어. 기도해야겠네요 하면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이번 주 특심 기도회 다들 바쁘셨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대에 죽은 자여 부활하라 라고 하는 그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은 자들도 깨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죽은 자여 부활하라,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흉내만 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인가요? 책망 받은 4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가장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화초는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열매도 맺힙니다. 만약에 뿌리가 없이 꽃꽂이만 한 화초라고 한다면 잠시 살아있는 흉내만 내고 얼마 동안 물 주는 걸로 생명만 유지해요. 여러분은 꽃꽂이 화초입니까? 꽃꽂이 화초로 잠시 얼마 동안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화처럼 늘 그냥 같은 색깔,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조화처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화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꽂이는 잠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뿌리가 있는 화초는 옮겨 심으면 더 크게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진짜 생명의 역사는 뿌리가 있는 화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화초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대1의 구원의 사건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여 부활하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죽을 영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아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이 증언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또 생명을 낳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